할렐루야. 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불행과 모든 비극은 실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커져서 결국 나를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커져가는 걸까요? 내 몸에 붙어있는 나의 눈, 코, 입, 귀, 피부, 이 오각이 몸 밖에 있는 세상을 접촉하면서 상대하면서 그때 상대할 때 그때 세상의 영이 내 오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담겨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자아가 생겨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따라서 자꾸만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나이를 덜 먹은 세상을 덜 산 어린 아이들보다도 세상을 많이 사신 나이 드신 어른들이 훨씬 더 자아가 크고 자아가 이렇게 셉니다. 속된 말로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의 우리 몸은 그런데 영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인 우리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보다도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이 더 외롭다고 슬프다고 고독하다고 두렵다고 이렇게 근심이 된다고 그렇게 고통하며 애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인 자아는 영계의 자아는 자꾸만 세지려고 하는데 커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흙인 몸은 그 물질이계의 몸은 자꾸만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아가 세지려고 하는데 그 세지려고 하는 자아를 후패해져 가는 몸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호응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외롭다고 괴롭다고 슬프다고 두렵다고 그렇게 고통을 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아는 몸의 오감을 통해 세상의 영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돼야지만 지속적으로 자아가 커지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몸의 지체인 나의 눈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나의 귀가 잘 안 들려. 그리고 피부가요 자꾸만 주름살이 생겨.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신 분들이 외롭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러면서 고통하며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이들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어때요? 그 나이를 많이 먹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이 생깁니까? 커지고 싶고 세지고 싶은 자아가 커지기는커녕 자꾸만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가슴에 한이 맺혔다. 뭐가 맺혔다고 한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그렇게 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한이 맺혔다고 그렇게 한마는 이 세상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가슴에 한이 많은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가슴에 한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한이 많을수록 그 한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가지고 예언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뚝심 있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민족이 복음 전달 매체가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모르게 되면요, 한에 눌려가지고요, 그 한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에 받아가지고 저길 끌려다니면서요, 마귀 종노릇을 하는 그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들이 왜 속세를 떠납니까? 중들이요, 자아를 벗어버리려고. 중들은 자아를 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중들은 해탈을 얻고자 속세를 떠납니다. 근데 중들이 이렇게 중들은 그래서 자아를 벗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세지게 하는, 자기를 이렇게 의식하게 하는, 자기를 커지게 하는 자기 고향, 친척, 부모, 자식들을 이게 벗어버리고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그 자아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가고 자기가 자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 자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죽어지잖아요. 나로 살지 않고 자녀들로 살다 보니 내가 의식이 덜 되잖아요. 근데 중들은 자기가 혼자 살기 때문에 점점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중들일수록 그 자아가 세지고 커져요. 그래서 무거운 수행을 많이 한 중들일수록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 사리가 많이 나옵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가 잘 안 통하고 기가 잘 안 통해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살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는 그래서 중들이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108번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세를 찾아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속세를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한 만나는 환경, 처우, 여건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순종하는 도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 처우,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순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못난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바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죽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축복.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보험자가 잘 되고 관광객이 되는 거야. 남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잘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의 이김이 저의 이김이 되고 저의 이김이 여러분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팀이 3대 0으로 브라질 축구팀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이 이김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이김이 됩니까? 이김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김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소속된 사람들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선이 잘 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 춤추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한국이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요 온통 들썩였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아니 대한민국 축구 선수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이겼다고 그 함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훅 달아 올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 잘 되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이게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귀, 팔다리. 근데 이 몸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어때요? 다른 지체들이 불편해요. 또 어떤 한 지체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하면 어때요? 다른 지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피곤해요. 우리 몸에는요 정상세포,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요 다른 세포들에게 다른 세포들이 취해야 될 영양분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가고 자기만 커지는 세포가 암세포인데, 그런데 암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로 가는 영양분을 갈취해갖고 다른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요 그 다른 세포를 죽이고 결국 자기만 남게 돼. 자기만 남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결국 지옥에서, 그래서 암세포는요 자기도 죽어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너였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이제 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예수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잘 돼야지만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지 너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먼저 잘 되게 해야지만이 맞는 것이에요. 찬송가 445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걸어갈 때 그 태산과 험곡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복음의 말씀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 피가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나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제가 사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잘 되고, 그 사람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피에는 너와 나를 우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비한, 묘한, 그런 강력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들이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때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야만, 즉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목사인 내가 없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나의 어머니,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되고, 아내 앞에서 남편이 되고, 자식들에서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나도 재미가 나고, 부모님도 재미가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머니 앞에 가서 내가 목사라고 힘주면, 내가 목사라고 형님 앞에 가서 힘을 주면, 내가 목사라고 아내하고 어디 놀러 가는데 목사라고 이렇게 뻐기면,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어디 숨쉬고 살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근데 교회에서도 여기에서도 내가 목사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그때마다 지정해 주신 나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나도 살고 상대방은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다가 특히 까칠한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말씀에 검을 보내서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을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를 읽고 또 묵상하다가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게 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그 호소가 바로 서신서의 핵심 내용인 줄 저는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윗사람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아랫사람의 허물을 덮어라.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 훈계를 양육해라. 그런데 못난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그
그 말씀의 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말만 그 검으로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우리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늘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자동차 삼으시고 나의 운전수가 되셔서 내 안에서 나라는 자동차의 엑셀 페달과 그 브레이크 페달을 적게 밟아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순적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게 어때요? 사람은요 그것을 향해 돌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이때 주님이 나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셔야만 그것으로 돌진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로 어두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 이게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을 하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라는 자동차의 악셀 페달을 밟아 주셔야지만이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빨리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런 잠언 16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나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런 요한 1서 4장 4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라는 자동차의 악셀 페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반드시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저 무덤을 열라. 그러자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나는데 왜 엽니까? 아니, 죽지 않고 살았다. 문을 열어라. 근데 마르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기쁨으로 흔쾌히 문을 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 생각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주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 항상 기뻐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 지금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 왜?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 생각이 죽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만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그러면 가볍고도 쉽게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과 능력을 한량하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하라 지역이 원래는 곳곳에 물이 흘러넘쳐서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던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 땅에 비는 오지 않고 계속 햇빛만 내리쬐다 보니 강과 호수는 말랐고 결국은 지금의 죽음의 사막, 사하라 사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푸르고 아무리 기름진 땅일지라도
햇빛만 계속 빼면 비도 하지 않고 날씨가 굳지 않고 계속 햇빛만 내리쬐다 보면 그러면 못난 자아가 마치 암세포처럼 그렇게 커져서 결국에 가서는 그 못난 자아가 암세포 커져서 결국에 가서는 어때요? 내 많은 심령, 항량한 신화, 굳은 마음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원컨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로 붙들고 여러분의 못난 자아를 죽이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